네, 이제 한 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주었고 각 지파들마다 도피성을 한 성읍씩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것은 그 지파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에 나왔어요. 이 도피성 율법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우선 신명기를 보고 있으니 신명기 19장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죠. 도피성 19장 이야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에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작벌하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기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민수기 35장을 봅니다. 거기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죠. 민수기 35장에서 봅니다. 도피성 율법을 알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죠.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자, 이거는 요단강 아까 신명기에서 읽은 부분은 요단강 동편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레위기 이 말씀은 요단강 서편에 세 성읍을 레위인의 성으로 정해서 분별시켜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요단 동편의 세 성읍은 유대인들의 최종 재판을 위한 성읍이고 그때까지는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요단 서편은 이방 교회 안에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범죄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도망가서 주인날까지, 즉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함부로 죽임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여.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니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천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그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을 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니라.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하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으니라. 이번에 여호수아서 21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의 도피성을 실제로 이 율법을 여호수아가 이제 실제로 집행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여호수아서 21장이에요. 대절부터 27절부터만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부터 읽으면 복잡하네. 다 읽으면 좋은데, 자,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림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흡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능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라할랏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밧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가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아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족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요, 20장 1절부터 9절을 마지막으로 더 읽고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 9절을 읽고 이제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들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다 레위인들이에요. 왜? 레위인을 위해서 준 성읍이니까.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주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예정된 성읍들로서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서 많은 부분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 서편에서 기업을 다 받은 후에 요단 동편에 세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이 아니고 사실은 그 땅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땅의 기업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여기서 이제 살인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상징의 모든 죄들 중에 살인죄만큼은 생명으로나 갚아야지 다른 방법은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죄들 중에 가장 큰 죄가 살인죄죠. 세상에서도 모든 죄들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죄죠. 그러니까 모든 죄들을 대표하는 죄를 지금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통칭해서 대표적으로 살인죄를 지금 예시한 거예요. 이것은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메시아를 보내면 메시아는 반드시 피 흘림을 당하고 죽게 돼 있다라는 걸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에서부터 살인이 이제 성경의 살인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실현될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실현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살인을 한 경우와 부지 중에 생명이신 주님을 죽인 경우가 있다.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는 유대인들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인 경우는 고의적으로 죽인 거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주를 너에게 보냈는데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것은 너희가 모르고 죽였다 그랬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가 누군지를 알고 죽였어요. 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죽여야 그 포도원을 자기네들 것으로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을 때마다, 즉 이사야 말라기까지 이게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박해하고 더러움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 보내면 설마 아니 순종하고 하고 포도원 맡은 자들에게 그 농지세, 토지세를 이제 얼마를 내도록 하고 소작권을 줬다고요. 원래 기업이라는 말은 원래 소작권을 갖고 있던 자들 외에 다시 소작권을 받은 자들이 와서 원래 소작권을 갖고 있던 자들을 물리쳐버리고 자기가 소작권을 쟁취하는 상태를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이 신명기 말씀 나올 때 나눴었죠. 이것은 유대 교인들은 원래 맨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눠준 모든 기업의 소작권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소작을 하나님께, 그 토지의 주인께 소작권을 받아서 경작을 하면 반드시 5분 1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앞으로 48장 49장 여기 나가면 나오는 말인데, 요셉의 때 그 일이 정해졌었죠. 애굽의 토지법이. 그런데 이건 도적놈들이라 소작료를 안 내고서 계속 저희가 땅을, 기업을 저희가 그냥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야, 너희 내 땅을 너희한테 소작료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소작권을 맡겼으면, 농사를 지었으면 당연히 소작료를 내야 되잖아. 그래서 선지자들을 때를 따라서 보냈다. 이거 부지런히 보냈다고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오는 쪽쪽 다 박해하고 더러는 죽이고 소작료를 안 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얘들 이거 소작료 내고서 땅에 경작권을 행사하라고 권리를 맡겨서 해줬더니 완전히 도둑놈들이네 놈들. 그러고 이제 아이 설마니 종들 보내니까 깔보고 그랬지만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나의 대리자로 갔으니까 설마니 아들 보내면 다 소작료 잘 지금까지 밀린 것까지 다 해서 보내겠지. 그래서 보냈더니 저희끼리 상의해가지고 그 아들이 오면 그 아들 죽이면 우리가 후사가 될 수 있어요. 상속자가 그 아들 대신 우리가 상속자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혼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던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땅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저쪽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역사상에는 상징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땅에 모세의 율법 제도 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레위인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레위인들은 땅의 기업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들에게 섞여서 살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기업이 없는 대신 하나님이 내가 기업이니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게 영적 농사를 잘 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나에게 갖다 바쳐라 소작료로, 이런 뜻으로 소작권을 줘서 맡겨놨더니 그 영혼들을 부려만 먹고 그 영혼들을 자기 종을 삼아서 종으로 부려먹을 욕심으로 하나님께 소작권을 내지를 않고 계속 자기 재산만 불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무슨 뜻이냐, 대형교회라는 것을 추구했다 그 말이에요. 손님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주님께로 그 영혼들을 소작료로 드리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아니 지종을 다 삼아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면, 지금까지 애들이 몰라서 이런 거 같으니까 아들 보내면 설마 이제 순종하겠지 해서 보냈더니 아예 이제 저 아들을 죽이면 저희가 후사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생각해서 아들을 그냥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이 도피성 율법이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주인이 그놈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거 다 멸해버리고 그놈들 다 죽여버려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너희 말 잘했어. 예수님은 이제 그랬죠. 그런데 그게 다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게 한 것은, 나도가 형제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 말이야. 말씀을 받은 종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해서 교회 생활을 같이 섞어서 같이 어울려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얻어진 영혼들을 삭스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서 삭스를 내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내는 것은 싫고 다 우리가 다 차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도 세 성읍, 요단 서편에도 세 성읍에서 총 이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이렇게 3구, 3구에서 6구로 정해가지고 도피성을 제정한 말씀, 오늘 우리가 그 신명기 4장에서 사실은 그 요약된 말씀이죠. 신명기 4장은. 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민수기 35장이나 여호수아 20장이나 신명기 19장이나 뭐 여호수아서 20장이나 민수기 35장이라는데 일부를 내가 다 읽은 거예요. 도피성 율법에 대해서.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도피성 제도를 실행하게 하신 것은 아담 부부의 육적 장자인 가인이 저주받은 지면에서 살인죄를 짊어지고 쫓겨날 때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두려워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으로 살인은 더 이상 저지르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맡겨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가인을 또 뒤쫓아가서 너 살인자지? 너 네 피를 흘려야 돼 가면서 누가 또 죽이면 안 된다라고 표를 이렇게 맡겼는 이게 뭐래요?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에서에 나오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인자라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그게 구원의 표단 말이야. 법을 그 손에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면전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쫓아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인의 살인이 반복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정확한 재판과 허락이 없이 인간들이 함부로 살인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이며 이에 근거하여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죠. 사람이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맡겨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정확한 재판을 한 다음에 이것은 고의살인한 놈이네 하면은 사형 판결할 것이고, 이것은 부지 중에 살인을 했구만 하는 경우는 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내가 소개를 할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지만 베드로와 11 사도를 오히려 박해를 해가면서 똑같은, 예수님을 죽일 때와 똑같은 짓을 했죠. 그들은 고의살인자들이죠. 그러나 전도를 듣고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생명의 주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는데 우리 손으로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이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죠. 모르고 살인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동조한 것은 모르고, 너희가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였다 이랬잖아요. 그럼 부지 중에 살인한 거예요. 우연찮게. 그런데 뻔히 알면서 살인한 놈들은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놈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놈들은 영원한 멸망에, 둘째 사망의 심판에
영원한 심판에 처해버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예수님이 판단을 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판단을 하실 때, 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살인을 했지만 모르고 그런 거다 라고 판단이 되면 살려놔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는 법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재판 결과대로 누구는 구원을 얻고 누구는 멸망을 받은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또 배설이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이어서 오는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들이 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 중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현세에서 목사님, 신부님하고 유명한 자들로도 장로님, 권사님 얻은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 말씀을 오히려 비방하고 비웃어가면서 두 번째 살인을 저질렀던 나도관 형제를 예를 들어서 이단자를 오라도 죽였어.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서 끝이 아니고 주를 믿는 작은 형제에게 어떻게 한 것이 주님 자신께 또 하는 짓이죠.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두 번을 침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이 응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죽였으면 그것으로 족한데, 나도관 형제가 전하는 복음은 이단적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제도도 부인하고 11조 헌금 받아 먹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목사님들 보고 나가서 이러라고 그러고, 이거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너무 아닌 것도 한두 가지 비슷하게 어떻게 해보는데, 이거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최후의 재판, 판결을 내릴 작은 소자들에게 또 어떻게 하는 짓을 하고 나서도 오는 천년왕국에서 그 죽임을 당하고 박해당했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곱 눈들, 하나님이 보낸 증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이 똑같은 사상을 버리지를 않고 오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는 천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증거가 될 건데, 영원한 복음이 전파가 될 건데, 그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들을 또 박해를 하면 그들은 이제는 영원한 멸망이고 그 말이에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을 보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이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또 박해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거는 영원한 심판이다 이게. 더 이상 이건 살려놔둘 놈들이 아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스라엘 12지파를 먼저 위해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전도를 한 거였었죠. 그러나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교회 시대의 추수가 끝날 무렵에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고, 이 영원한 복음이 오는 세상에 천년왕국 내내 전파가 되는데, 교회 시대의 끝에 순교자들이 마지막 수를 채우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야만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이 되는 때가 온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수를 채워주는 자들이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서 오는 세상에 들어갔을지라도 복음을 한 번 더 들을 기회가 있지만 자기네들의 옳다 하는
기독교계의 종교적인 율법관념이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들이 전파하는 복음 전파를 듣고도 또 박해를 가하려고 그런다. 권리 주장을 또 하려고 그런다. 그럼 그들은 영원한 멸망이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런 자들은 왼편 염소로 분류를 해가지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이렇게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적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 밖으로 나오면은 보수자가 쫓아가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한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살인자라고 그 성 안의 장로들에게 고해도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분의 신을 보내가지고 그 신께서 정확하게 판단할 때까지 우리가 재판을 못한다. 우리가 최종 판결자가 아니고 대제사장이 최종 판결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 장로들이. 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교회에 왔으면 내 맘대로 쫓아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주면 안 되죠? 네. 이 세상신 마귀에게 일단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지라 살인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교회 안으로 도망만 오면 일단은 살려놔둬야 되는 거예요. 최종 재판은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다 이거야. 내가 재판장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이 율법에 썼었다. 그럼 이제 큰 윤곽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피성 제도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도피성 제도는 일종의 성역 제도로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지역 교회들은 도피성들이죠. 세상 모든 죄인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모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도피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실치사죄 등과 같은 모살죄를 지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장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칭 신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소작권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미움받쳐가지고 저 여자는 더러운 창녀다, 저 여자는 세리다, 뭐 저놈은 세리다, 저 사람은 무슨 유철병자다, 문중병자다, 뭐 수경이다, 절뚝발이다 그래가면서 성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 성에서 쫓겨났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는 장소다. 도피성이라는 곳은. 응? 그러니까 인간 나라의 성역제도라는 것은 죄를 지고 그 성역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끌어내려서 죽이질 못하죠. 그래서 옛날에 박통 때, 전통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얼마나 날마다 그냥 나 그때 당시 마침 연희동 쪽에 살아가지고 연세대학교 하여튼 낮밤 없이 체류탄 데서 눈이 매워서 살 수가 없어. 이놈의 동네는 아주.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중에서도 다 잡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을 딱 색출해가지고 잡아다가 징역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걔들이 자기가 쫓기다 어디로 도망가면 돼요? 명동성당에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명동성당에 가면. 이게 성역이요. 명동성당. 명동성당에 들어가면 군합발로 성당을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밟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 보고 그럼 내주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 여기 우리에게 피난 오고 도망 온 사람들을 가서 벌 받으라고 우리는 내주는 수는 없다. 그러면 혼자 묻어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 김수남 추기경한테 꼼짝 못해. 왜냐면 거기는 성역의 제사장이 안 내준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만약에 군인들 들어가서 그리고 학생들 다 잡아다가 벌줘라 그래 버렸다가는 이제 난리 이제 국민들 전체가 들고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민심동향이 두려우니까 그렇게를 못한다 이거예요. 야, 그런 것은 하나의 도피성 제도에 대한 표상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도피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도피성이요, 교회가. 기독교계의 어떤 성당이나 예배당이 도피성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한번 순간 철도노조인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계에다가 호소를 하니까 기독교계에서 안 받아준 거 무슨 절인가 어디로 도망을 갔었었죠. 그것도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절에서 그 사람들 들어오라고 해놓고 나서 거기서 먹여서 재워서 해줘가면서 경찰 보내서 그놈들 내놓으라고 해도 여기 당신들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딱 하면 못 들어가는 거다고요. 이런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은 표상이다. 그래서 그와 같이 세상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위한 성역 제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 제도라는 것은 원한이 없이 사고로 어떤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근족에 의하여 살인자로 지목받고 잡혀 죽는 일이 없게 하려는 제도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근족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가장 가까운 근족이죠. 예수님 대제사장이죠. 그 예수의 품 안으로 도망가면 이 세상신이 세상의 의에 따라서 함부로 재판을 해가지고 세상 법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해야 되니까 대제사장 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뺏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다 나한테 도망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게 복음이잖아. 그리고 나서는 아무도 내 손에서 내 양을 뺏어갈 수 없다. 왜? 도피성 대제사장이 도피성 성주가 예수님이었으니까 교회 안으로 도망왔다는 뜻은 예수님 안에 도망왔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야,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성막 성전 마당의 제단뿔, 그 제단뿔을 구원의 뿔이다 그래요. 시편 이런 데 읽어보면 구원의 뿔 얘기 많이 나오죠. 구원의 뿔. 그것이 성전의 제단뿔을 말한단 말이에요. 제단뿔에다가 피를 바르죠. 반드시. 제단뿔에 피를 바르는 것을 보고 마음에 믿었다라는 말은 사람이 제단뿔을 갖다 잡았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제단뿔을 잡으면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죄를 진 사람이지만 살아나는 것이 율법 제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사법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홍장님 레위기 물어봤었는데 요새 레위기 그거 1권 뽑아서 좀 읽으라고 읽고 있는 중이요. 네. 부지런히 읽으면 이 복음의 이치가 이거구나. 레위기를 모르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레위기는 구원을 받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생명길을. 그래서 역사에 보면 다윗이 반역을 2번 당했는데 압살롬한테 1번 당하고 아도니아한테 1번 반역을 당했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다윗 왕이 그 부왕이 왕으로 선포했다라는 말을 듣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딱 붙들고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제단불을 잡으면 죽을 자도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제단불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 왕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살려줬다고요.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는지 저희 아버지의 여자
수냄 여자라고 하는 동료를 자기한테 달라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한테 총을 넣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런 쳐 죽이는 어디가 있어. 그 여자가 그게 아버지 여자인데 지가 감히 아버지의 침상에 올리려고 그래. 이런 반역 중에 이것은 육신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죄보다 이 죄는 더 크다 이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반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내가 오늘 그놈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버릴 내릴 실제로 나에 가면서 뭐 분하야를 보내서 당장 쳐 죽이라고. 그랬더니 계단불 붙잡고서 안 떨어지려고 막 붙들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죽기를 원하면 그 자리에서 쳐 죽여라. 그래가지고 계단불을 붙잡고 죽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는 이제 다음 목요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